어제 그 군남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연천은 알았지만은 군남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해외에 있는 몇몇 분이 연락을 해와서 군남교회 가셔서 설교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남교회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떠올리고, 또 이 말씀 집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연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남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정치, 그리스의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시민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쟁을 그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명예로운 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군가를 추방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그 모임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까닭이 뭐냐면, 그냥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가는 것도 교회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방 다니고 그럴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돈을 좀 모아달라고 얘기했고, 아가야 지방이나 마케도냐 지방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모으고 그것으로 예루살렘을 도왔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일을 통해 그들은 연결되기 시작했고, 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지만은 저만치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었겠죠. 이게 이제 교회의 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초대를 받아가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하루를 거기에 묵어야 해서 그곳 교수님이 하고 있는 공동체 농장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교수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벽면에 여러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진인가 하고 보니까 가로가 한 12, 3cm, 세로가 한 기껏해야 15cm 작은 액자 속에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얼굴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3분의 2쯤 되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쯤 됐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냈던 사람들의 사진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 때때로 우리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홀로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진들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용기를 얻게 되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돌아와가지고 봤던 그 사진 떠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성좌가 된 사람들이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초저녁이 되어가지고 개밥바라비 별 하나
금성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 별은 외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함께 모이면은 어떻습니까? 별자리를 만들게 되고 밤하늘을 총총히 밝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기 연천에서는 볼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반딧불이 좀 등장하나요? 가끔? 예, 우리 어렸을 때 반딧불이를 참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반딧불이를 잡아가지고 호박꽃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호박꽃을 이렇게 엉무려서 이렇게 돌리면 얘들이 이제 빛을 내니까 호박 등이 되세요. 여러분 이쁘잖아요. 호박 등 색깔이.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반딧불이를 개똥벌레라고도 하거든요. 개똥벌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호박등 만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말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거기에는 목사님 반딧불이 보러 가실래요? 좋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었죠. 근데 정말 어떤 지점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반딧불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하게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잠시 보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사진에 어떻게든지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불빛이 얼마나 약한지 그거는 감도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쓰면 잡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반딧불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도 하나도 안 찍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반딧불 하나는 너무 외로워요. 근데 반딧불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겨우 반딧불 하나의 빛이라고 해도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저마다 빛을 발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람이죠. 그러니까 분남교회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대교회도 있고 이 교회들이 저마다 반짝반짝하게 될 때 그들이 뭔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외에서 여기 와서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흉년 때문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주 짤막한 구절 속에서 그 가족이 겪어낼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그나마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모압 여인을 얻어서 짝지어 줬더니 병약했던 두 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여인들 셋만 남겨져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문득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 속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귀향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곳으로의 이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만약 남편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대로 의지할 만하겠지만은 남편조차 없는 낯선 땅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낯선 곳, 거기는 언제나 힘겨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바는 뭐냐면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뭘 떠나라고 얘기했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안일한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고향이죠. 고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래, 낯선 곳으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 누구나 다 취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세계를 떠나라고 했냐면 바로 그 약함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호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내게 호감을 갖고 대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맨 처음 했던 게 떠나라고 얘기함으로 취약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는 얘기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근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뭐냐면 내가 복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뜻함이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명랑해지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상은 언제나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인상이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선배 시인 한 분이 썼던 시집 제목이 뭐냐면 명랑의 둘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주변을 명랑하게 만들어요. 명랑의 둘레를 만들어요.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 곳 옆에 가면 나도 밝아져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셨어요? 그러고는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쪽으로 가.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밖에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왜 저러지? 근데 아내가 별로 응대를 안 해. 그럼 내가 뭘 알기 시작합니까? 근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까지 말 못할 근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도 기분 좋게 집에 왔다가 나도 어떻게 돼? 나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울적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우울한 모습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너무나 해피하게 날 맞아주면 어떻습니까? 힘들었던 거 좀 잊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명랑의 둘레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서는 그런 기운이 생겨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가 제법 많이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귀향이지만 며느리들에게는 낯선 곳으로의 이주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타향살이를 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마음이 며느리들의 마음에 며느리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 찼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나는 이제 귀향을 하지만은 너희들은 거기 남편이 있니 누가 있니? 그 힘든 삶을 살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남들을 정말로 배려해주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더 많이 설득합니다. 내가 또 다른 아들이 있기를 하니 아니면 내가 임신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을 맺어줄 수 있겠니? 이제는 그럴 희망조차 없어. 너희들이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찢어질 듯 아파. 제발 좀 돌아가다오. 근데 여러분, 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구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목 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목 뒤를 보이면서 돌아간 거예요. 구름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를 나쁜 여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오르바의 선택도 귀한 선택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의 아내 이야기 잠깐 나오잖아요. 욥의 아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부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를 두고 믿음이 없는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같은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함부로 어떤 삶에 대해서 규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버릇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해. 그러면 안 돼. 욥의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안 되고 지금 이 오르바를 보고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르바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는지 암담해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돌아서서 갔어. 그것도 그 여인의 선택입니다.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홀로 견뎌야 할 그 시간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그 외로운 삶을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만나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훨훨 날아가게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과 그런데 반대로 그 어머니 홀로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홀로 아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 어머니 곁에 머물러 주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이 만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이 귀해요. 여러분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죠. 허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허균의 누님이 있는데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선의 여류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황진이와 더불어서 아주 그 좋은 시를 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6세기 1560 몇 년에 태어나요. 63년인가 이 무렵에 태어나가지고 14살 되던 해에 김성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려서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 이 김성립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 바람을 피고 그래. 과거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바람 피우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뭐냐면 조선시대니 그랬죠. 여인들이 그 팔자리였냐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실ong 위에 있던 옷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바람 피는 남편의 옷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위로 옷감을 자르고 그리고 제 재단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근데 밤이 되니까 호롱불을 밝혀놓고 옷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을 밝혀놓으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레들이 불에 달려드니까 어떻게 돼? 나방 같은 게 불에 날개가 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허난서론이 시를 하나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옷상자에 간직한 비단 가위로 말랐어요. 손가락을 호호 불며 겨울옷을 지었지요. 등잔 그림자가에 앉아 옥비녀 뽑아들고 불똥을 발라내어 분합이 구했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불로 달려들고 있는 그 분합이들이 자기 처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통할 데가 없으니까 분합이하고라도 마음을 통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마음인데. 그래서 서로를 염려해주는 두 마음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귀한 것인데요. 그런데 끝끝내 롯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해.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소서. 자,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소서.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1, 2, 3이에요.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라 마소서 1번, 2번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칠판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도식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자, 1번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였어요. 근데 5번이 뭐였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습니다. 4번은 뭐였냐면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3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둘이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거 알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칭을 이루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마소서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겁니다 하는 게 1번과 5번이 만나고 있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라는 2번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라는 4번이 일치되고 있고, 그 한복판에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심을 이루어서 그 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을 하나로 결합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두 사람을 인종과 종교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고 있어요. 룻기가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종교도 중요해요. 민족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서로에 대한 연민과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룻기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96년에 이탈리아 과학자인 자코모 리촐라티라고 하는 팀이 재미나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참 뇌라는 게 이게 신기합니다. 요즘 그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말을 다 잘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반복해 왔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말 하는 영역이 여기에 있어. 뇌 영역.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일제시대에 일본어도 배우고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뭐 다른 말도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말을 배우는 영역이 활성화돼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신기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영역이 활성화돼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말 가운데 내가 가장 가슴 아픈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는데 그때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로 간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저도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4년에 한 번씩 나이가 많아지신 분들 은퇴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서로 그리우니까 4년에 한 번씩 중부지방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 강사로 가가지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들과 함께. 감동했어요. 아침, 점심 이후 저녁까지 하루에 나는 7시간 이상을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베를린으로 가고 어떤 분은 함부르크로 가고 어떤 분은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어떤 분은 뮌헨으로 가고 각자 다 헤어져야 돼. 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언제 만나는지 몰라. 나이가 많으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떠날 때 뒷차 기다리는 분들이 여기 서가지고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작별하냐면 노래를 불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눈물 나요 안 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고 우리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광경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50년 이상 때로는 60년 이렇게 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오는 거야.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치매는 옛날 기억만 남기고 최근 기억을 지우잖아요. 그런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 가운데 독일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독일어 다 까먹고 한글밖에 못하는 분들이 있대. 독일의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데 독일 간호사하고 한마디도 안 통해. 그분들이 독일 말로 살았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수고한 덕분에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부강해지고 그랬는데 그 아픔들을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이탈리아 연구자들이 했는데 뇌에서 동물의 행동을 관장하고 있는 뇌의 영역을 이제 알아채기 위해서 전극을 F5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고 원숭이에게 뭘 하도록 했냐면 땅콩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봐서 땅콩을 갖다 주니까 원숭이가 이걸 잡아요. 이렇게 땅콩을. 근데 땅콩을 잡을 때 활성화되고 있는 뇌의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뇌가 이걸 잡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여기가 활성화된 걸 알았어. 학자들이. 근데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또 했냐면 원숭이를 여기다 두고 다른 원숭이를 여기에 두고 연구원이 땅콩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자 원숭이들의 뇌파에서 그 영역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기가 잡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거울 신경세포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감의 뉴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누가 슬픈 사람을 보면 우리도 슬프잖아요. 그를 위로하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내 고통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내 뇌의 영역에서도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그리고 동물들도 그런 공감이 일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롯은 깊은 공감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서로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그래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롯이 자기와 동행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제게 책에 서명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저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들의 경우엔 제가 위에다가 이름을 적기 전에 아름다운 동행 아무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동행입니다 하는 거. 나하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동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감리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친한 친구가 세 분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 한 살 차이야. 42년생, 43년생, 44년생 한 살씩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제일 많은 43년생 목사님이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인데 한 살씩 어린 친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함께 걸어왔던 40년의 세월이 떠올랐어요. 40년을 함께 동행해 와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자기들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시를 하나 썼어. 그 시가 뭐냐면 동행의 법칙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응?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거라.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2, 3 이분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거야. 동행이라고 그래도 왼손은 왼손의 길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 길 가는 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따로 놀 수도 없는 신세다. 일을 할 때는 작은 일 따위는 각자 알아서 하되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죠?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힘을 모아야 이게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맞잡지는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졌어. 맨날 이러면 맞잡지 말아라. 두 손을 맞잡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말고는 기도를 드려. 여러분, 그 짤막한 시지만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죠. 왼손은 왼손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 놀아도 안 되고 사실 따로 놀 수도 없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작은 일을 할 때는 각자 일을 하고 무거운 항아리를 들 때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맞잡지는 말아라. 두 손을 맞잡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말고는. 이게 동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그렇습니다. 동행이 되어서 왼손과 오른손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야.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각자 일을 해. 그러나 함께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롯과 나오미가 동행이 되어 걸어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이런 계급적 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고통을 깊이 보듬어 안는 사람으로 서로의 삶을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두 여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롯의 결단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치 성육신의 모델을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게는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리교회 그 아주 위대한 변호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한승원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인권 변호사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유머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목사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리교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늘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완고한 권사여가지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요즘은 맨날 감사하며 삽니다. 이게 왜 유머냐면 감사원장이 됐거든. 내가 맨날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유머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변호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인권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년대 초반에 학생들이 뭐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다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그 어려운 시기니까 아무도 얘들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기도 무서워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무도 조력자 없이 혼자 법정에 서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겁이 많은 자기가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차마이즘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차마 홀로 둘 수가 없었대. 차마 그 아이들을 홀로 버려둘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인 것이에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 이건 여러분 동양에서 현인들도 가르쳐준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불인지심 그래. 불인지심.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 그냥 둘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차마이즘이란 말이죠. 믿음이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 나 홀로 잘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면 내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센트 밴 고흐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잘 아십니다. 근데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고흐가 원래 전도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이 고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벨기에의 보르나주라고 하는 곳에 탄광촌에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탄광에서 광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예배당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어땠냐면 그 광부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집에서 매트리스도 없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 깔아놓고 자고 이러면서 광부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 혹은 벨기에에서 목사들은 굉장히 근엄했거든요. 이렇게 폼을 좀 잡고 그랬거든요. 그 상급자들이 와서 보니까 영 뭐냐면 목회자의 채통이 서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진급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 광부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근데 광부들이 그런 빈센트 반 고흐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흐는 그때 그림에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탄광의 사람들 얼굴을 목탄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던 참인데 어느 날 이 고흐가 광부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도 여러분이 석탄 캐는데 좀 들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도 그냥 하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내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러지? 집에 들어가서 고흐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에 탄가루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고흐가 그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침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하는 얘기 잘 알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삶의 자리로 성육신해 들어간 거예요. 서로의 아픔 속으로 쏙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활달하게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맞아주면서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왔어. 십몇 년 만에 나오미가 왔어 하고 얘기할 때 나오미가 그래 나왔다 그럴까요?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살면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지만 차마 그 슬픔을 드러낼 수도 없이 살고 있었던 그 나오미가 이 여인들 자기를 나오미가 왔어 하고 반겨주는 그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나 같으면 눈물이 왈칵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우열처럼 맺혀 있었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제 느껴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제가 이제 욥기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마는 욥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 온통 고통이 있고 그럴 때도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아내의 악담을 들으면서도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떻게 원망하냐 그럼 믿음을 지켰던 이 욥이 새 친구가 와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일은 뭡니까? 알아볼 수 없이 변한 친구의 모습을 보고 욥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7일 밤낮을 함께 앉아 있었대. 여러분 그만한 우정 보셨습니까? 내 친구가 불행을 겪고 있는데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그냥 하루 힘내 그러고 간 것도 아니고 7일 밤낮을 욥 곁에 있어. 이만하면 욥은 대단한 친구잖아요. 그 우정 때문에 욥이 마음속에 있었던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게 욥기 3장이란 말이야. 내가 태어나던 날이 저주받은 날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친구들 덕분에.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얼음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남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녹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과 만나면 이게 녹아내릴 때가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녹아야 돼.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 가슴 속에 우열처럼 맺혀있던 것들이 녹는 순간 그 녹는 물이 나를 윤기 있게 만들어. 마치 여러분 겨울을 나는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겨울을 날 수 있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세포 가운데 큰 세포, 얼음 세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얼음 세포가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얘들 덕분에. 그리고 봄이 되면은 나무가 물을 얻을 수 없을 때 뭘 하냐면 얼음 세포를 녹여서 그거로 살아. 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들 너무 많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일 수 있어요. 남자들의 경우에. 여성들도 그렇겠죠. 특히 남자들이 가엾습니다. 왜? 여성들은 공감의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 만나는 거 보세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엊그저께 만났는데도 팔딱팔딱 뛰어가가지고 어머 기집애야 너무 이뻐졌다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여성들이.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오랜만이야.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인데 어느 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느 카페에 갔더니 내 친구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어. 누굴 기다리고 있나 봐요. 난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그럼 야 이럴 텐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왔구나. 그러고 모처럼 봤는데도 이게 남자.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니는데 보면 재미난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딱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노약자석에 앉은 할머니들 보면 너무 재밌어. 어떤 분이 하고 기침을 하면 옆에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탕을 건네줘요. 그러면 사탕 이렇게 먹고 맛있네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다 머리 이쁘네 그러면 어디서 했디야 그러면 뭐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성들이 건강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맺힌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녹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게 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돌아왔네.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성경은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 다만 한마디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는 기쁨 환이란 뜻이에요. 나는 기쁨과 환이 없어. 이방 땅에 갔다가 살 길을 찾아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풍족하게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엘 샤다이께서 나를 내가 뭐가 죄가 있는지 나를 치셔가지고 내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비밀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 모압에서 돌아왔어요. 다 알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글 쓸 때 반복하면 안 되는 글의 원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돼. 이제 의도적으로 반복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번번이 모압 여인이래.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자, 어제 얘기한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압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의하면. 왜?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의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 지역에서 서편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모압 땅 통과하려고 할 때 거절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는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 감정을 자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 때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사가 했던 조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 모압 여인 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 룻이 그러니까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의 고통 속에 성육하여 들어오고 있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깔고 있어요. 일부러.
모압 여인 이런 말들을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의도를 얘기한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룻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해요. 그냥 사람으로 안 보고 물어봐요. 모압. 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룻을 그냥 시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해온 고마운 사람으로 보기보다 이 룻에게 붙어있는 딱지표는 뭐냐면 모압 여인.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유력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권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덕망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해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어. 나중에 보는데 보아스야. 근데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약간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에 앞에 두 기둥이 서 있거든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또 함대, 커다란 배, 함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암시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암시해 주는 게 보아스가 함대처럼 룻을 보호해 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 우리가 심청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심청이의 성이 뭐예요? 다 아시네요.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왜 심청이는 하필이면 성이 심일까? 아버지가 심학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청전을 쓴 사람은 왜 김학규라고 안 하고 심학규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한자로 심자는 성으로 쓸 땐 심이라고 읽지만 성 이외의 말로 쓸 땐 침자입니다. 가라앉을 침자예요. 침묵할 때 침이에요. 그게 심청이 할 때 심이야. 그러니까 심청이인 까닭이 뭐냐면 심청이가 가라앉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심청이를 도와주었던 심청이의 어머니 성이 뭔지 아세요? 곽씨 부인입니다. 왜 곽인 줄 아세요? 곽이라고 하는 게 성곽할 때 곽이에요. 성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외성을 곽이라고 그래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들. 이 재미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아스라고 한 이름도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뭐냐면 보아스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 함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예고해 주고 있어요.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그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여기도 또 똑같이 모압 여인 룻이 계속 모압 여인 그럽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 나가서 뭔가라도 주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면 허락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오죠. 너희는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너희 가운데 사는 거류민들과 나그네의 몫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명령은 왜 주어지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야. 땅이 없는 사람들도 살아갈 방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더욱더 내게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추수를 해. 다 걷어들여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사는 김씨, 이씨, 박씨가 가난하지. 그럼 내가 불러요. 김씨, 이씨, 박씨, 우리 집에 좀 오소. 그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자식들 데리고 사는 거 힘들지. 그러면서 자루에다가 몇 말씩 곡식을 담아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제식의 표현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주는 시혜자야. 주는 사람이야. 그 가난한 김씨, 이씨, 박씨는 뭐예요? 수혜자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수혜자와 시혜자가 동등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뭔가 계급이 생길까요? 마음속에 계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도움을 받아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면 떳떳하게 가서 밭에 한 모퉁이를 거두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야. 이게 놀라운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옛날에 너희 저지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롯은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던져주는 질문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고 어떤 인종이고 이런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롯기는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고 모압 여인 이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차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워야 합니다.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룻기 여행을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배웁니다.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까지 헤아리는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나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티끌을 빼겠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보다 그의 숨겨진 눈물을 보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